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면 다 각각 자기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해서 거기다 자기 자신을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고 또 확인했습니다. 선하신 사마리아인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선하신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다 30절 말씀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은 채로 버린 자들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쯤 죽은 채로 옷이 벗겨지고 강도를 만난 자로서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하면 의를 향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항상 주장은 상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산은 자기가 산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은 또한 자기 자신이 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일 뿐이고 물일 뿐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산이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산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제 토요일 오전에 러크만 목사님과 워치만니의 특징성을 공부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교제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장을 하느냐? 여기서 주장을 하는 사람은 25절의 말씀 보니까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쯤 죽은 채로 누워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의를 향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율법사의 위치에서 일어서 있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나는 선하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대상을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런 관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마귀 사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부분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선과 악, 의와 죄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혹여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살지는 않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탄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악하다는 이 절대적 주장을 언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악과라는 것은 사탄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것은 왜 선악과로 그 상징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었느냐 하면 사탄은 상대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까지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앞에서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때까지 그 영향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 보면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여기 스스로 믿고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연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여기서도 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반쯤 죽어 있는 자거든요. 참 의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서서 있어요. 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함을 분리시켜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사나 바리새인이 주님과 같지 아니함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사나 바리새인은 영원히 주님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주님과 같음을 어찌합니까? 이 세리는 주님과 같음을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돼지의 궁둥이에 묻은 오물을 닦은 자들이 아니에요. 개의 입에 묻은 오물을 제거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에서 우리는 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지, 예? 부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추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씻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먼저 완전히 다 씻겨진 후에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신포도주가 생명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인 거죠.
이 보혈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중간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은요, 어떤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자 보세요,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공통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재지만 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혹여 똥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닦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아무리 깨끗해도 개는 개라는 이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본질적으로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냐 하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서 주장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떡하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속에도 의롭다고 하는 주장들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위치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발견되는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던 것은 우리가 강도에게 붙들려서 완전히 옷이 벗겨지고 반쯤 죽은 위치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기 2장 25절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아담과 이브의 시선이 동일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던 그 시선으로 아담과 이브도 자기 자신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단순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죽어있는 위치입니다. 그건 죽어있는 위치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위치지 창세기 2장의 위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지금 현재적으로 만일에 덧입고 그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에 사시냐 아니면 창세기 2장에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출발이 아담과 이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위치가 부끄러운 위치였기 때문에 무화과나 잎을 가려가지고 우리는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격적으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있다면 그 은혜에 젖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는 눈도 그 눈으로 볼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든지 그들이 주장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용하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은 마귀의 위치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장한다는 것은요,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빨을 지금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최고의 권위의 말빨이 뭐죠? 판사입니다. 땅 무죄. 심판이 두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하나는 백보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누가 판사로 계십니까? 주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나 판단의 보좌는 주님께 옮겨놓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들길 수 있는 방망이가 우리 손에 없다. 주님 한 분만이 그 위치에 계셔야 한다. 이것을 마귀는 찬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나 주장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마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불보수로 들어갈 겁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들?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지만은 사실은 이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율법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내서 주장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것은요,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감시를 받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감시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감시를 받는다는 게 지금 뭐죠, 여러분들? 항상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건 지도교사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요, 저거는 악이다, 저것이 의다,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죄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건 지도교사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왜 그 지도교사를 주셨는지 아세요? 이게 선, 이것이 악, 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터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고, 너는 악하다, 나는 의롭다,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하고 선함, 의롭고 죄,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자신이 나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살다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죄의 속에서 발견하고 주님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뜻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율법 내지는 양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도교사 아래에 있는 것을 너무 즐기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평가를 너무 즐기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고자 하고 재판관이 위치에 있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들이 교만하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늪이 있어요. 저주의 늪. 이 저주의 늪에는요 멸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늪에 여러분들의 발을 딛는 순간에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림을 사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속에서 그건 고통이 아니야 즐거움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의 위치에 앞에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기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속임수에 걸려드는지 아세요? 교만을 즐기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바로 이 관점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있어서 이 교만을 즐기고자 하는 바로 이 죄의 세력에 그냥 잠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괴물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못 나와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에 붙어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본질적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반드시 한 가지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저주에서 한번 빠져나왔다면 무엇이 죄로 인해서 발견됐습니까? 무엇이? 아, 나는 교만했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심판하려 할 것입니다. 이 저주의 늪에서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약 외에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때에 이미 먼저 여러분들은 그 멸시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설교를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계시지 아니하고 모세만 있다면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문둥병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의 문둥병은 피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자랑하고 피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피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이 피를 쓰는 거에는 본능적입니다. 24시간 365일. 이 독소에 전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나는 악에 속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는 악했다. 그는 거짓됐다. 거기에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시선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악에 속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선에 속았습니다. 아세요? 당신은 상대방의 악에 속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가치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 짚었다, 잘못 보았다, 잘못 들었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땅끝에서부터, 제주에서부터 삼천리 방방곡곡, 삼천리는 아니군요. 38 이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야말로 5대양 6대주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찾아오고, 이 교회와 김요한이의 악에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김요한이와 우리의 모습은 악했습니다. 원래 악했어요. 원래 이 김요한이라는 피는 원래 신포도였다고요. 신포도였다고요. 그런데 이 김요한이를 즐길 때는 이 신포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혈과 혈로 만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포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포도라는 것은 문둥병에 걸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와 피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신포도를 즐길 때는 너무 즐겁고 유일하고 풍성한 포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신포도를 즐기던 그 포도가 갑자기 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포도와 단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즐길 때는 단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즐기던 것을 이제는 그쳐야 할 때는 신포도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 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포도가 시해된 게 아니에요. 같은 포도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맛있는 포도였는데 이제는 내 것으로 삼기가 싫다 보니까 신포도로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만난 것이 아니라 육과 육이 만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김요한에게서 신포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보혈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원한다면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언제 다시 신포도가 될까 봐. 다시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악함이나 거짓에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요한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10년 전에 말씀 전했던 것이나 지금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참 이상한 일도 있죠.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왔잖아요, 전화에. 이분이 벌써 수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년 전부터, 약 1년 전부터 얼마나 저에 대해서 도배를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함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이상한 분이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그분이 저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만 제가 전한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그분은 나를 갖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를 듣고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 살기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김요한이나 지금의 김요한이가 전하는 말씀이 동일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분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언제 발견됐습니까? 악함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벌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반쯤 죽은 자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진 여인 가운데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된 것이 시작점이라면 우리는 묵묵부답 아닙니까? 그 모든 일은 주님 한 분만이 처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위임하는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저주의 위치로 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속히 뛰쳐나와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들고 함께 뛰쳐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뛰쳐나갑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 앞에서도 속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속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듣고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만 미루십시오. 그분은 결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바로 그것을 정하실 것입니다. 교만의 위치에서 내려오십시오. 로마서 4장 볼까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주목하세요. 율법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진노를 일으킵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항상 진노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일으켜지는 것, 서는 것 이런 것 자꾸 보는 거예요. 가만히 죽은 듯하게 반쯤 죽은 것 같이 누워있다가요, 율법으로 인해서 진노가 일으켜집니다.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악이라는 율법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선악이라는 거울 속에다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전부 다 진노를 안에 있는 것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 다 속았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이 부분 앞에서 벌거벗었으나의 위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명기 한번 1장 봅시다. 신명기 1장 보면요, 우리가 39절로 기억하는데요,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어린 자식들,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어린 자녀들,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가면서도 숨길 줄 모르고 손으로 흔들면서 가지고 나오는 어린아이들, 네 것인지 내 것인지를 아예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그들 속에 관념 자체가 없는 아이들, 벌거벗은 아이들,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겠느냐, 씌우겠느냐, 그 결과를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것이 창세기 2장 25절의 위치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저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환영했던 어린아이들의 위치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위치에서 주님 앞에서 발견된 자들이고요,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위치,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위치.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받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는 바로 이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인간은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선악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것이 신과 같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3가지 구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구경, 불구경, 쌈구경. 쌈구경 왜 사람 많이 모일까요? 야, 대한민국 요즘 난리 났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 구경거리 대단합니다. 쌈구경 왜 즐기는지 아세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쌈구경 속에서 저건 틀렸어, 이게 옳아. 자기는요, 그 쌈구경 속에서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싸움 구경하는 이 본성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최초의 돌을 누가 들었습니까? 최초의 돌은 아벨이 들지 않았어요.
카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 돌은 누가 들었죠? 큰 사건만 말하는 겁니다. 그 돌은 주님도 들지 않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그 돌은 누구로부터 유전받은 것이죠? 선악과라는 인격체인 마귀로부터 유전받은 것입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 저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주님과 하나 됐었고, 세리와 창기가 주님과 하나 됐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던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상 누구와 하나 됐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연약한 자들도 또한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주님 한 분이 선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그분께 모든 것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강을 맛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재판장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주님의 판단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교만, 판단의 보좌를 주님께 옮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 여기 보라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사를 볼 수는 있지만, 이 율법사가 일어섰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이 율법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간 바로 그 위치에서 발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지 마십시오. 나는 반쯤 죽어있는 위치에서 발견됐다. 주님께 우리의 주장의 위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만이 판결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저주의 늪에 더 이상 빠지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이라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얼싸안고 함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에 속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에 나는 선하다고 하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항상 그곳으로만 데려갑니다. 그것이 마귀의 저주의 주술입니다. 빠져나오십시오.